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휴가 때 꼼짝 안 하고 집 안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메시지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다 됐다 하니까 감기가 딱 오더라고. 인생사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감기가 또 특별했어요. 목, 코 이런 데서 다 피가 나올 정도로. 그리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에어컨은 틀어야 되니까 참 힘들더만요. 근데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라는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결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번 내려가서 메시지 주고 올라오고 메시지 주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원리스가 잘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고 너무나 즐겁게 잘 놀고 바닷가도 가고 진흙탕에 빠지가 오기도 하고 개펄에 왜 들어가. 참 씩씩해요. 그거 안 지거든요. 개펄은 그 빠졌다 놓으면 옷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은혜다. 제목이 이제 치유 서밋을 위한 CVDIP 망대구 파수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첫째 뭐냐,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뭐예요? 네가 청먹고 다스려 번성을 충만해라 했잖아요. 다 누리라 했는데 괜히 선악 가본 거 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언약을 안 잡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먼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메시지 흐름이 우리 렘넌트 수련회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게요, 큰 어떤 물결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쫙 흘러가는 거예요. 뭐 급하게 갈 것도 없고 유유히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말 소리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근데 계속 뭘만 먹었냐? 포도만 먹었어요. 포도는 잘 넘어가더라고. 다른 건 안 넘어가더라고. 그것만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구나. 내가 정지됐을 때, 내가 막 움직일 때는 몰라요. 내가 정지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데 첫째 서론에 뭐라고 되냐,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고 서로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어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둘째가 손녀가 돌이 됐어요. 그래 왔더라고. 근데 2주 전에 우리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큰 손녀가 뭐라 그러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삼촌도 보고 싶었는데 삼촌은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삼촌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해 그랬더니 아빠하고 전화는 했는데 삼촌이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삼촌한테 한번 가봐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보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 맞아, 나는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힘이 없죠.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몸도 아프고. 근데 진짜 우리 식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안 그러면요, 그 지교회도 가고 막 캠프도 가고 했으면 만났을 텐데 꼼짝도 못하고 땀은 줄줄 나지 에어컨은 틀 수는 없지, 몸은 다졌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에이 사우나 나가자. 그래가 사우나를 겨우 갔어요. 어지러운데 가서 어디 들어가 있나, 사우나 들어가서 아예 누워서 자버렸어. 저 거기 못 견디거든요. 5분도 못 견디거든. 근데 아예 거기 가서 땀을 흘려버리니까 편하더라고. 옷 젖을 일도 없고. 그리고 뜨거운 공기를 이 목으로 다 삼켰어요. 삼키고 뱉어내고 이제 호흡하는 식으로 했더니 다음날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목이 터졌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또 내가 내 마음에 듭니까? 절대 안 들죠. 그게 뭔 욕심이냐 얘기요. 그러니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그 생긴 대로 그냥 살면 돼요. 나도 생긴 대로 살고 너도 생긴 대로 살고. 그래서 둥글둥글, 남해 가면 몽돌 해수욕장 있잖아요. 돌멩이가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남해안을 쭉 따라 올라오면 큰 몽돌이 모여있는 이제 해변이 있고요, 중간 몽돌이 있는 해변도 있고 아주 작은 몽돌이 모여있는 해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옹기종기 살아요. 하도 파도가 밀리니까 부딪히다가 이제 몽글몽글 몽돌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나는 절대 사람들 안 만날 거야 그러면 그 모난 돌이 그대로 살아. 근데 교회 와서 전도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둥글둥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까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어떤 사람이 몇 명이 그랬어요. 낯가림이 심하대. 그래서 어떻게 가서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와서 그 낯가림도 치유받아야 되니까 와보셔. 남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근데 너무너무 가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이쁘더라고.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공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아. 아유, 저도 이 자리에 안 서 있죠. 내 마음대로 살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 되는 데서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3인 1조 해가지고 계속 현장 캠프 했대요. 계속 하니까 이제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뭐 덥다 뭐 이것도 상관없이 힘이 난다는 거죠. 아까도 이 찬양하는 데 보니까 여기 나와 서서 겨우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장단에 맞춰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안에서 감격이 올라오더라. 많이 치유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행복하기로 무슨 큰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빛의 망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주변의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만 되는데, 자,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파급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가 유럽 복음화의 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발걸음이죠. 그죠? 그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 대응이라 그랬는데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은 복음 운동을 위한 이 원리설을 깹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더니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루디아를 만났어요.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기도처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팀과 합류를 하게 돼서 가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울 선교의 동력자인데 이 바울이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각자 달란트가 있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누가가 없었으면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잖아요. 옆에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였다는 거죠.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보니까 다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보통 수련회 가면 몇 사람이 움직이고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이번엔 다 움직이더라고요. 제주도 많아 다들. 그러면서 뭐 고기 굽는 사람 고기 굽고 뭐 장 보는 사람 또 장 봐오고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쁘니까 화분에 물을 한 번만 하루만 안 줘도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 페트병을 뚜껑을 구멍을 뚫어가 다 거꾸로 하나씩 화분에다가 박아놨어요. 근데 작은 화분은 큰 거를 못 꼽잖아. 요만한 음료수병이 있죠. 그걸 또 뚫어가 다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뭐죠?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그죠?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했는데 우리가 나를 가치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웃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을 한 병씩 넣어가지고 다 이제 거꾸로 꽂아놓거든요. 그러니 얘들이 잘 자라잖아요. 파프리카도 잘 열리고 참 저기 오인장을 심어놨더니 거기가 메론이 달리더라고요.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리를 이루면 우리가 날마다 이 행복의 창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지요. 나만 잘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네. 그죠? 각자.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들이 막 빨리 움직이는데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돌아가요. 감사했습니다. 바울팀이 기도처를 향해 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3일을 따라다녀요. 3일을. 그래서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귀신이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도 있다 그래요. 끝은 같아 이래요. 끝이 왜 같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중독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안사롱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좀 무서우니까 성모 마리아를 엄마로 해서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야.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교수님 그건 아니죠 했더니 그랬다고 성질을 내고 교수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그렇게 덜어야지 그런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 언약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수라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분이
부부가 다 박사예요. 부부 다 목사예요. 부부가 다. 근데 부인은 풍을 맞았고 이분은 유계리병 걸려 있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죠. 복음을 희석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날씨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죠? 또 차를 봉고차가 없대요. 그럼 차가 갑자기 모자라잖아. 근데 성령차가 7대가 갔습니다. 하나님도 차도다. 그리고 또 짐이 많아서 어떡하냐 했더니 또 우리 국장님 그 봉고가 짐 실는 봉고거든요. 또 가득 채워. 책상도 들어가고 의자도 들어가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게 방송 그게 없어. 도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옛날에 사놓은 게 있더라고. 또 그걸 들고 갔죠.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해되는 이성적인 것만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감리교죠. 그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잠깐 그 집 뒤에 있는 감리교를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이제 유목사님 복음 편지 이걸 계속 들으셨거든요, 집에서. 근데 모세오경을 신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정 목사는 하나님을 아무래도 안 믿는 것 같아. 어떻게 모세오경이 신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영적인 걸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그죠? 물론 사단결박합니다. 하는데 모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해결은 그리스도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은 끊임없이 오지만 그걸 찾게 되는 건데, 사람이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덥석 못 잡아요. 자꾸 상처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면에 정말 빛의 망대가 들어가서 세워져서 자꾸 내면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 각인뿌리 체질됐던 것들 하나씩 뽑아내는데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걸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중독을 하니까 뭐 총신 출신 목사도 만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근데 제가 그분들 옆에 안 앉아요. 사람들은 여기 목사님 여기 오세요. 저 안 가요. 대화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답이 이미 틀린데,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 대응은 뭐죠?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뭐죠? 사도행 16장 18절에 뭐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권세를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을 했죠. 저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이 차고도 사지만 또 태상도 맞았대. 몇 가지 맞았다네요. 그런데 그 차고온 감옥,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감옥을 가봤더니 그냥 흙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있는데 또 거기서 뭐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 어려울 때 찬양 나옵니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기가 걸리니까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 이 목이 잠기니까. 야,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면 못하는구나. 이게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는 감옥을 안 가도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당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야, 초대교회산 불에 타서도 죽었잖아. 그리고 감옥에도 갔잖아. 바울은 단도대에서 죽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막 현장에 뛰니까 사단이 싫어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를 힘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욕 먹어. 그깟 욕 먹은 갖고 뭘 그 난리야. 억울한 사람이 들어. 괜찮아. 왜? 생명도 내놨는데. 그죠? 그러니 요거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사단을 비웃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사단이 너 요래도 복음 전할래?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요 더 현장에 나가버려요. 그래 너가 내 이거 복음 못 전하게 마음 상하게 하냐? 좋아. 나는 네가 싫어하는 거 나 더 많이 할 거다. 그럼 어떡해?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핍박이 오고 오해가 옵니다.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보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역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와서 막 문제의식가 많이 치유되고 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냥 무던히 있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도 좋은 건지 나빠도 나쁜 건지 그냥 그런 사람은 힘들게는 안 해.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진을 뺀다고, 진을. 그러니까 괜찮아요. 욕 듣습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제가 고등부 때 고등부 아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혼자 있더라고. 근데 아빠가 소리를 질러요. 나한테 오더니 딱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 알코올 중독자.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누가 오래 했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애기 엄마가 초대를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고. 웃으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했더니 방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 핍박 받습니다. 제가 그때 다락방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사명자인가 보다 하고 엄청 기쁘대요. 그죠? 결국 그 사람 나중에 교회 나왔어요. 복음을 전가하다 이런 일이 있는데 뭘 해라 그랬죠?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걸 영적으로 보라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욕을 못해. 뭐 내 속에 들어온 거 나도 똑같은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망대인데, 자, 빛의 망대를 쓴 바울과 실라라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한 거죠. 거기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기도와 찬송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처럼. 그러면서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착고가 풀리고 묶여진 게 다 풀리니까 간수장이 자다가 눈을 떠니까 이게 문도 할짝할짝 열고 큰일 났거든요.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죠? 야, 나 이제 이거 나도 이 죄수 속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나가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해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또 간수장이 가정이 복음을, 루디아 가정이 복음을 간 데마다 한 사람 살리니까 다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 초석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의 망대만 세워지면 영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뭡니까?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또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게 3.1조 스타트만 운동이고 4천망대 운동이 237 치유운동으로, 그래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전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이번에 주보를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 쫙 1차 2차
또 성지순례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예원교회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계속 문을 열어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속에 몸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과 눈과 이 모든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인해서 행복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딱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되면 거기 일은요, 참 형통해서 이 사람을 다 서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진다고.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죠?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 만나면 사람들이 그러면 머리를 흔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 단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오면 딱 사람이 기가 꺾여요. 우울이 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사람이 쭉 처져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왔다, 넘어져도 뻘떡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워있으면 사단이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안 일어나면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힘으로써 쭉쭉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바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내게 소통의 능력이 생기면서 행복감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지독한 가난 속에 또 부모의 어떤 폭력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꿋꿋하게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그 능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장점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린 자기의 단점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장점 5개만 찾아오세요. 장점 5개도 찾기 힘들어 해요. 사실은 우리 다 찾으면 한 100개 나오거든요. 어떻게 100개가 나와요? 100개 나옵니다. 전 100개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상을 지원받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그걸 다 사단이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뇌는요, 비관적인 뇌가 있고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뇌가 반대로 부정적인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야, 오늘 우리 저기 바깥에 나가서 한번 한강을 한번 나가 앉아. 아유, 날도 더운데 왜 가? 그래? 한강 가면 바람도 시원해, 강바람이. 자, 2가지를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나가면 뜨겁고 차도 없고 지하철 타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버스 타면 더 시원해요. 그리고 요새는 표 하나만 갖고 있으면 갈아타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 감기가 걸리니까 머리가 시려워서 못 앉아있겠더만 버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낙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뭐든지 보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좀 새처럼하게 생겼어. 말 걸기 힘들게 생겼어.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얌전하게 생겼네. 요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어머, 되게 여성성이 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막 남자같이 여자가 막 설치는 여자를 만나. 씩씩해요. 멋있어요.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설치는 여자를 자꾸 눌러면 눌러집니까? 옆으로 튀어나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인 사람들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인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작품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단히 뇌에 긍정적인 대로 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 OECD 국가 총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최하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면 애들이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쟤들 욕을 왜 해? 욕하지 마라 할까 하다가 봉변 당할까 봐 그냥 참죠. 요즘은 뭐라고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 네가 욕을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냐. 학교 가도 공부 못한 거 구박받아, 집에 가도 공부 안 하면 혼나, 학원 가야지, 노는 시간도 없고 욕이라도 해야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지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애들이 이제 그 학교 시간에 버스를 같이 타게 되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욕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준육이 서는 거예요. 성적과 준육 들겨, 집에 가면 또 그러죠. 이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회복을 시켜줄 건가. 그래서 언약적 비전을 주지 않으면 애들 일으킬 길이 없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저는 요새 그래요. 공부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요. 공부 잘해도 별 볼 일이 없다니까. 금수도 아닌 다음에야. 예?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걸로 맞는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성공자만 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언약 누리고 언약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를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도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원리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풀장이 있으니까 열심히 가서 수영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풀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또 개풀까지 내려가더라고. 그것도 그 올레길이 있어요.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못 내려가는데 열심히 아침 일찍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요. 또 사진도 잘 찍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띄워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요? 모든 게 이렇게 뭐요? 감사로 내가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어때요? 내 안에 부정적인 건 없어지죠. 제가 몸은 안 좋았지만 내가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멍한 상태로 있고 하는데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감사한 걸 5가지를 적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듭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잘 때 비몽사몽 잘 때가 최고 입력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때 이걸 가지고 자면 이 몸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좋은 습관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서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그랬어요.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운동도 하지만 뇌를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감사신앙으로 작동시키고 말씀에 집중하고 뇌를 작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4, 25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그 신경세포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뇌도 감사하는 이 통로를 계속 작동을 시키면 계속 얘들이 움직이는데 감사하는 뇌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뭐로 딱 넘어가죠? 부정적인 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시 기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138, 393 이 기도 집중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세방된다면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다가
5년 만에 모든 병이 다 떠났거든요. 제 몸은 전체가 다 병동이었잖아요. 병동, 종합병원이었죠.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 때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맡겼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시편 37편에 뭐가 있냐?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내가 오른손 너를 굳게 붙들어 주리라.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축복을 다 준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맡긴 자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을 몰랐다. 옛날 우리 남편도 회사 그 회장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야, 자기 엄마도 배신 때렸고 자기 동생도 배신 때리고 자기 누나도 다 배신 때렸잖아. 하물며 남인들 오죽하랴. 뭘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아파 병을 다 얻었어. 이제는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러니까요, 사람 믿었다가 그래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도 못 믿어. 나도. 왜? 내가 오늘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옳은 건 뭐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집어등 불빛을 보고 이렇게 이제 모여들죠. 어류들이. 동해안 가니까 배가 있는데 밤에 보니까 제가 속초 가니까 불을 많이 붙이고 배가 나가더라고요. 오징어 잡이 배래요. 물고기들이 달려들잖아요. 우리는 영적 집어등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안에 나의 망대, 빛의 망대가 있으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리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죠. 빛의 망대가 돼서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요, 그걸 뛰어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잘 뛰어넘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이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 때문에 어떡하냐고. 우리 이모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돈 주실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걔들은 그런 거 갖고 눈도 꼼짝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분하고 우리 엄마하고 다 제가 이제 부산의 수영로교회 다 등록을 시켰는데 나중에 또 안 가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자식도 없는데. 자, 우리가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영적 대응을 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건설을 건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오직 말씀의 언약을 따라 말씀 성취의 증인되고 제자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